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시기로 예비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부득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비록 불로 변경되고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주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너희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으로 기뻐하나니 곧 너희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느니라.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에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때를 의미하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주신 계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으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그 본문에 색으로 이렇게 칠할 수 있는 펜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줄을 쳐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을 갖게 하시며 기업을 받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비된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를 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 성경의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주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그 기업을 간직하셨고 5절에 그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기업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 이게 7절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줄을 치십시오.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은 기업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와 이게 안 느껴졌었는데 몇 번 이 부분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정말 나중에는 와 여러분 정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와, 이게 안 나와요? 와. 여러분, 구약의 이제 성도들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나중에 이제 불러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두로, 그죠? 구두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내려온 겁니다. 구전으로. 그리고 이 구약의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굽니까? 약속의 실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구냐 하면 2000년 후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구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실체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느냐 하면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약속의 실체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그 실체가 이미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가 이미 오셔서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루셨다면 그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확실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이제 근거한 것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만큼 그게 실패하든지 실패하지 않든지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를 하나 쉽게 들어볼게요. 우리 찬이랑 수원이랑 여기 썸머 그 인턴을 저기 산호세 쪽에서 하면서 이 구글 회사에 이제 창이가 이제 일을 했고 수원이는 가끔 가다가 찬이 덕분에 구글에 가서 그냥 올게닉으로 그냥 막 그리고 모든 고기는 또 다 그레스페드로 그래가지고 그 일하는 직원들을 그렇게 먹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면 어딘가 직장을 잡기 위해서 막 그냥 레저메를 작성을 해야지 되고 뭐 레저메를 보내야지 되고 막 이러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고 합시다. 오케이, 우리 근일이가 졸업하기 전까지 내가 구글을 인수할게. 구글을 인수해서 너희들 잡으려고 그렇게 막 그냥 애쓰지 않아도 그냥 다 구글로 와. 그러면 지금 뭐 올게닉으로 다 그렇게 먹이고 그레스페드로 다 먹인다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미너럴이 풍부한 생수를 프리로 프로바이드 해줄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스탠드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모든 서플리멘트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프로바이드 해줄게. 야,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그냥 구글로 와. 내가 인수할게. 그러면 여러분, 나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나를 믿었다 그러면 진짜 순진하던가 아니면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던가 그런 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이 나를 알거든? 나의 재정적인 능력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약속을 했을 때 내 말을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순진해도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나 순진한 거고 아니면 연두보다 조금 지적인 능력이 낫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구글의 CEO가 이런 약속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구글 직원들한테 이제 올게닉으로 다 먹여주고 그레스페드로 다 먹여주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미너럴 풍부한 생수를 그냥 무제한 공급해 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스탠드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모든 서플리멘트 다 그냥 공급해 줄 테니까 다른 데 잡으려고 하지 말고 구글로 오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구글 CEO의 말은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네? 구글 CEO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구글 CEO의 말을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약속을 한 그 사람의 능력과 크기에 내 믿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한 그 말을 믿었더라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소망은 100% 실패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내가 무슨 그 마러리 파워볼도 몇 개를 당첨이 돼야 구글 인수하는 거야.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야. 그죠? 그런데 구글 CEO의 그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소망이 실패하지 않고 그 믿음이 현실화되어질 가능성 높아요, 낮아요? 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무슨 소망이라고 했어요? 산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죠? 죽은 게 아니에요. 산 소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실패할 가능성은 아주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실패할 확률,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왜 실패하잖아?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이 구원의 주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호하셨다가 어떻게 자식이 없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보호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7절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이 감탄이 저절로 나오더라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확인하고 나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해서 믿음의 대상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글로 기록을 남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건지 미리 말씀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행하실 것인지도 말씀을 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이제 두 가지 어떤 목적으로 남겨져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렇게 다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적인 이정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의 이정표 역할을 하도록 남겨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 속에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의 이정표로 남겨두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민족을 택하시고 또 지금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자기네들이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 뒷부분에 가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fully 이것을 리뷰 해주시지 않은 부분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게 하나의 미스터리처럼 그렇게 남겨졌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그냥 커튼을 확 열어서 지금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을 때,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구분이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이 비밀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fully 이제 조금 이렇게 베일에 가려졌었던 미스테리였었는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참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아무리 이거를 컴프리헨드 하려고 해도 와우밖에는 안 나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앞으로 가서 1장 뒤로 하는 건가? 1장 24절 1장 2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주목하셔야 되느냐면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영광이 어떻다?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풀의 꽃은 풀보다 더 일찍 시들고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모든 육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육체 풀과 같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영광,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에 풀이 반짝 이제 피어서 그 꽃이 피게 되면 그 꽃은 정말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시즌 이렇게 딱 지나면 풀이 말라버려요. 그게 모든 육체가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육체가,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면 한 7, 80 산다 그러는데 모든 육체는 그래요. 사람의 영광이 아무리 사람의 영광을 여러분 그냥 크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도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몇 년 반짝 높아졌다가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한다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풀의 꽃과 같은 영광? 아니죠.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영원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우리가 이제 모태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풀과 같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광이 아무리 높아져도 풀의 꽃과 같은
반기문 씨가 유엔의 사무총장이 됐어요. 그죠? 영원히 할 것 같아? 몇 년 하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이뤘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게 컴프레hen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입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이 일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돌이켜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에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잠시 켰다가 그냥 순식간에 져버리는 그러한 풀의 꽃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떠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영광과 더불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영광이다. 영광입니다.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가 곧잘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대신 플러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냥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도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면 그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그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에 또 구름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성전 그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소 안에 이렇게 쫙 들어왔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천지창조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을 때, 출애굽시키셨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모든 일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반짝였다가 다 떨어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 일을 우리가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상급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못 받고의 그 이제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행한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상급 받을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이 다 그냥 풀의 꽃과 같이 잠시 반짝했다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만 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상급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게, 천국에 갔는데 없잖아요. 다 풀의 꽃과 같이 떨어져서 시들어서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하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풀의 꽃과 같이 잠시 반짝했다가 시들어버릴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잠시 반짝했다가 없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거기에다 우리의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일이 영원하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인생을 걸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와우. 와우.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을 받기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뭔가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이 뭐냐면 시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 고난, 환난. 자, 우리가 받는 이 시련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시련인 거예요. 그냥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뭐 그런 거 말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 근데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셨는데, 이 간직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 군대가 guard, 보호하고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이 프레셔스한, 이 엄청난 보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해봐. 여러분. 못 지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업을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되냐? 시련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시련. 영어 번역으로는 trial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trial. 시련. 고난. 그런데 이런 시련과 고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냐?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미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으려면 우리가 세상과 짝하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환영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을 악하다고 정죄하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표현된 이 원어의 뜻을 그냥 직역을 하면 여러 종류의 색깔, 아주 컬러가 다양한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련은 내부적인 것 플러스 외부적인 것, 꼭 외부적인 시련만 시련이 아니라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는 시련도 시련입니다. 그리고 시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시련은 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고 해도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시련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각양 은혜,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 종류의 은혜인데 여러 색깔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여러 색깔의 그 시련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다양한 색깔의 은혜로 이 시련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시련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뭐 하게 돼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시련이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이 나에게 온다, 고난이 온다, 그럴 때 처음부터 막 기뻐 뛰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시련과 고난 때문에 잠깐 뭐 할 수 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심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근심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얼만큼? 그냥 근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잠깐 근심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잠깐. 그런데 잠깐 근심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시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함은, 그랬어요. 시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비록 불로 단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서, 욥의 표현을 따르면 정금과 같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시련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 금장색이라 그러죠. 이제 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물들이 들어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 풀무불에다가 불을 이제 뜨겁게 해가지고 금을 녹입니다.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불순물을 제거하느냐면, 이 불순물을 이 금을 녹여서 그 녹인 금에서 자기 금장색, 자기 얼굴이 쫙 비춰질 때까지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 이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리플렉트 되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정금과 같이 퓨어하게,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볼 방법이 없어요. 시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할 겁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당할 때 아우치! 아프다!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막 고난 중에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계속 근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불로 태워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순결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잠깐 그렇게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요. 잠깐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면 안 돼요. 그것이 잠깐이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알면 여러분 이거를 알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평탄한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누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누가 그냥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 이러는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죠. 그 열매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냥 말로 하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는가 보다 그래야지.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때는 언제냐? 시련이 닥쳐올 때. 그때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어디에 뿌려집니까? 돌밭에 뿌려지는데 여러분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냐면 이 돌밭에 뿌려진 씨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시련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시련이 오면 말라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뭘 증명한 거냐? 자기의 믿음이 제니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제니언한 참된 믿음을 가졌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걸 누가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니까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시련이 와도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시련 가운데에서 정말 그 시련을 기쁨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다 되는데 이제 이 특징들을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특징들을 몇 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시련을 당하면서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8절에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시대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봤죠, 그죠?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다 배우고 트랜스피규레이션, 그 변화상에서 예수님이 영화된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보고 다 봤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만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다. 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자, 이게 결정적인 거겠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잠깐 가서 보면 이제 요한일서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의 하나님,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였고 또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또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며 우리의 사귐은 참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귄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귈 때에 굉장히 친근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사귀는 관계, 굉장히 친근한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귐이 있어야지 돼.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사랑하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관계.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참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귐, 인격적인 사귐, personal relationship. 영어로 해야 조금 더 이게 확실하게 감이 오네. personal relationship. 이 사귐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사귐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보기 때문에 사귀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봤는데 어떻게 사랑해?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2000년 전에 우리가 갈릴리 지방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못 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부음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부음 받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음 받으셨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뭐 하게 되어 있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뭐 하게 되어 있죠? 한쪽에서 사랑을 계속 해주는데
아무 반응 없이 이러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목소리.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계속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되는 이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무 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19절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애당초부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 계시해 주신 겁니다.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의 비밀은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사랑의 비밀,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비밀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사랑하게 되면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믿음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은 이제 이런 시련,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자, 어떤 식으로 넘어뜨리냐? 원망, 불평, 그냥 뭐 이런 것들 그냥 나는 왜 이래야 돼? 왜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계속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근데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순수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순결하고 순수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참된 예배를 받으시게 되고 참된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 그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 그랬죠. 이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간다 그랬죠. 그 뒤에 보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너희가 믿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안 보이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요.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서 들을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높입니까? 네? 이 부흥 강사들은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신나게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이런 일들 행한 거를 막 얘기하는데 보면은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막 안수하니까 이렇게 되고, 자기가 뭐 하니까 이 사람 잘 되고, 자기가 뭐 하니까 이렇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면 높여드리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던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시련이 있을 때나 시련이 없을 때나,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한계예요, 한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무한해요. 실패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시련 가운데서나 시련이 없을 때에나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안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야 읽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저도 베드로전서를 꽤 여러 번 읽었는데 이거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7절이 그냥 팍 와서 닿더란 말이죠. 그전에는 와, 이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 펠로십,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실 때에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또 다이얼로그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하고 뭐를 안 하는 사람이냐? 사귐을 안 갖는 사람이에요. 사귐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입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으로 기뻐하나니. 그 결과로 너희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방법도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의 필요가 채움받는 방법도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음. 자, 이제 이 흩어진 나그네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흩어진 나그네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 흩어져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시련을 당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우리의 영혼 구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우리의 필요를 체험하는 것도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믿는 것, 그 결국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상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10절부터 12절을 보시니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에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때를 의미하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들에게 주신 계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이제 너에게 고한 것으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른 데서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이 감동을 받아서 이 계시를 받아서 이런 예언에 앞으로 임할 은혜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예언하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봤다. 그런데 그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봤지만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봤는데 이제 이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를 하실 때 이것이 두 개의 사건인데 이것이 마치 그냥 이렇게 블렌드 되어져서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되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임하시는데 어떤 때는 고난의 메시아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예언이 되어졌고 어떤 때는 영광 중에 임하는 메시아로 계시가 되어졌는데 어떤 성경 구절에 가서 보면 그게 그냥 이렇게 믹스되어져서 한날에 고난과 영광을 다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옛날 선지자들이. 그래서 아무리 연구하고 살펴봐도 그들은 이 구원, 우리에게 임하는 이 구원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이제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구약 시대에 있던 선지자들은 지금 여기에 서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두 가지 사건이 예언이 됐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입니다. 초림의 사건이 예언이 되어졌어요. 이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고난받는 메시아인데 그 고난받는 메시아 뒤에는 영광으로 임하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멀리 내다볼 때는 마치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으로 임하는 메시아가 함께 동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게 잘 안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가서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자, 1절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또한 들었을 터이라. 곧 하나님이 계시로 내게 알려주신 비밀은 내가 대강 기록한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으면 거기서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으리라. 이를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으니 곧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서 이 일에 내가 일꾼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그의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이 풍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 이래로 자기 속에 감춰두신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모든 자에게 알리시고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시니 곧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하신 영원한 경륜에 의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구하노니 너희로 인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뭐가 숨겨졌던 거냐면 교회에 관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 사건, 이것이 숨겨진 거예요. 이것이 비밀처럼 미스터리처럼 보여진 겁니다. 보이기는 하나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게 뭔지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미스터리잖아요. 그죠? 이것이 구약시대의 구약 성도들에게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는 두 가지 사건이 그냥 하나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날이에요. 자, 그때는 yet to come, 그죠? 미래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건 사이가 구약 성도들에게는 안 보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로 가려졌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이 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와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환경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에게 반응해야지 돼요. 사랑으로.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택하시는 그 택하심이 만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심, 미리 아심을 따라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보면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고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의롭다 함을 얻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시대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보좌에 앉아있던 내 자신이 내려가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것은. 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시고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얻게 하시리라. 여러분, 와우. 우리의 육체 풀과 같다고. 사람의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다고.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으로 우리를 관시워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놀라운 일. 그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참 믿음으로 그리고 순결하고 순전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놀랍고 놀라운 이 메시지,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기업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때까지 하늘에 간직하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순결하게 정결하게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예방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